이대로 믿어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말씀을 드렸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좀 이런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던 것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하지 않으면 정말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일어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어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거든. 잠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날 맞는 게 사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어젯밤을 넘기지 못하고 이 오늘 복된 날, 이 하루를, 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새로운 날의 축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원주에서 화재 때문에 3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날을 맞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식사할 때 잠깐이라도 눈 감았다 뜨지 말고 진실되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 거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육신이 성전이라 우리 육신에 거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과 교제합니까?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계시는 곳이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옷이라든지 우리 얼굴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을 위해서는 비싼 화장품도 마다하지 않고 사고, 심한 경우에는 성형수술까지 하고, 혹이나 내 옷에 뭐가 묻지 않을까 아주 조심하고 뭐가 묻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뭔가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별의 별 것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만은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신경 써서 제일 정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고도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라는 존재죠.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의 머리가 IQ가 낮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지 못한 이방인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허망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데 참된 진리를 모르니 이 세상의 찰나적 기쁨, 그런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기를 방탕에 박임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공허함은 커져만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큰 죄도 서슴없이 짓도록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이 부부가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이런 믿음의 형제들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갖다 뒀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됐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저렇게 좀 멋지게 좀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납하려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다 바치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남들처럼 큰 헌금도 하고 말이지,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말이지, 인정도 받고 막 이러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숨기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누구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어요. 근데 누구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속이는 이런 짓들을 하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뭐 거액도 아니고 은 30에 팔아넘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그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의 종 만들면 상상도 못할 가공한 큰 죄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을 넣을 때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켰으면, 더 이상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는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가룟 유다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분리, 기원,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모든 지켜야 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도 되고, 지켜야 할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우리가 지킬 게 많죠. 우리 목숨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자, 그런데 그 지켜야 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세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한 문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켜야 되고,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단순히 목숨 붙어 있는 이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을 빌리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만 신나는 삶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서, 함께 복을 받아서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 이런 축복의 삶,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래 살기는 했는데 날마다 안 좋은 일만 있다, 이게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살만 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는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오픈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집안에 아주 쓰레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런 집 방송하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시죠?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자기 집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삽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저런 집이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되려면, 새로운 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오픈해야 되죠.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애원하잖아요. 청소는 우리가 해드릴 테니 그저 문만 열어달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놓고 사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은 좀 어지럽혀 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심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홀라당 뒤집어 엎죠. 제가 잘 알아요.
왜요? 우리 집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손님 온다 그러면 청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픈할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걸 정결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으니라. 저기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오픈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죄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그거 용기 있게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는 오픈하지 못해도 누구 앞에 오픈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오픈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기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회개기도를 잘 하나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영성일기 같은 것들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집에 잠자리 눕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일기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루 종일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 교만한 것, 탐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도 형식으로 적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 점차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부터 잘 지켜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전도 대상자 집에 전도하러 갔다 그래요. 근데 전도 대상자가 아마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심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교인들과 함께 갔으니까 한 번 두드리고 끝날 수는 없고 내가 한 7번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7번을 두드리는데 7번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로 7번 두드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데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이 전도대상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번 잡히면 3시간씩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야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하니까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목사야, 너는 어떻게 너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내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옷걸어져서 회개했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내 일을 너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저와 같은 목사님들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누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야 일도 없고 말썽도 없죠.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게 누구 일입니까? 우리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는 직업을 다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내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들을 잘 지켜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보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